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 말씀으로 남기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총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더불어 한국교회에서는 오늘을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옆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요동치게 합니다.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중풍병자, 곧 몸의 혈액량이 감소하여 몸 전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요동하기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에서 자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자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병을 앓았다고 하니 약 38살에서 43살 정도 되는 청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던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안식일에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외에도 다른 복음서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어렵지 않게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믿음으로 나온 병자를 주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신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해야지. 그동안 기도랑 큐티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굳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 이야기를 구성하는 뼈대나 키워드가 유사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거나 관심 갖는 부분이 분명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2장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마가복음 2장 다 아실 텐데 지붕을 뚫고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부터 내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중풍병자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고 말씀하신 부분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2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버나움이고 집 안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야외에서, 실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 연못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등장하는 인물로서 마가복음 2장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요인이 친구들의 믿음,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와 함께 맹인, 다리가 저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있을 뿐이며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의 요인이 어느 누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병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본문 4절로 5절에서 보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나 이제 생긴 대로 살래, 나 충분히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할 만큼 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여도 단 한 명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 여태까지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이제는 뭐 안 되는데 뭐 어떡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오히려 그가 38년 동안이나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오늘의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흔들림을 오늘도 바라고 있는 이 자의 모습이 오히려 기이하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뉴스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죄명은 남편이 사망하도록 방치한 사실입니다. 그의 남편은 11년 전이었던 2008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뇌출혈로 인해 전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요양병원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말 더 이상 방도가 없던 이 여성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집에서 간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집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남편을 간호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은 되지만 비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던 2017년 여름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간적으로 포기하고자 결심합니다. 남편의 복부에는 원래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이 여성이 제일 먼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남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5일이 흘렀을 때 남편은 영양결핍과 그것으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초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같은 해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것 치고는 조금 가벼운 형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게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부와 배심원들도 이 여성의 범죄가 우발적이며 그 장기간 남편을 돌봐왔던 그 점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남편을 방치했을까요? 저는 죽음 앞에 남편을 내버려둔 그 여성을 죄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듯도 합니다. 고난의 짐 자체도 무거운데 그 기간까지 오래된다면 어느 누가 쉽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다 못해 그 기간이 오래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포기하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의 오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왔을 때 자신을 들어 물에 넣어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응하는 그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대화 패턴이라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는 그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본질을 상실한 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자주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지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왜 했는지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하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오래 하다 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본질과 의미를 잃은 채 그렇게 습관처럼 굳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병자의 처참한 상황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베데스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도 히브리어 할 줄 아시죠? 네, 다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베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베들레헴은 빵 굽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때 이 벳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해 베데스다를 직역하면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참 은혜로운 뜻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 병자가 최대 3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 이가 한 명 없으며 그래서 그는 푸념 섞인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중풍병자로 추정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고 띄워주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결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에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다. 은혜의 집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은혜의 집에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가 은혜를 받기 위해 혼자 발버둥치고 있는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병자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어갔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병자들만 누워있는 곳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성전 근처라는 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베데스다는 성전 북쪽에 위치한 양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성전을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각양각지에서 왔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병자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육체의 어려움이 당사자의 죄로부터 왔다. 죄의 결과로 그는 육체의 징벌을 얻었다라고 여겼습니다. 나아가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크나큰 징벌로 받아들였습니다. 병이 나오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병자들을 쉽게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곧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있는 이 자들을 내가 상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응당 있어야 할 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아니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너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장장 38년 동안이나 너를 누워있게 만들었겠냐고. 너의 아직 그 죄가 대가를 덜 치렀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누워있는 거야. 알겠어? 뼈가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것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서 낫게 되는 방법에 그 방법조차도 은혜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요동치게 한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낫게 된다는 부분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은혜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라면 경쟁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자비가 충만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가장 먼저 가면 돼요. 빠르게 뛰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면 됩니다. 이게 은혜가 맞습니까? 정말 은혜입니까? 과연 은혜입니까? 구원이 행위로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도 아니요 자비도 아니요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의 책 이것이 복음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로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청년이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방법을 반드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충고가 될 수 있으나 결코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충고의 초점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물론 좋은 충고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는 좋은 충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식과 충고는 다릅니다. 소식은 뭔가 좋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듣는 자로 당장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율법에 집중하며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병이 오래되어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직 희망은 있지만 그 목적을 상실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누워있는 그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38년 된 병자의 그 낡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의지로 스스로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행위도 영육의 구원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에서 어느 누구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상황을 방관하며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자비요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약한 자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그 사람이 누워있는 곳을 베데스다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며 은혜의 주요 구원의 주인이라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평가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가 베데스다에서 진정으로 구원함을 얻은 38년 된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도 일으키게 하신, 일으킴 받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 이상 행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삶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생명이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온전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베데스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이 생명 잃지 않게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